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바울이 편지로 쓴 그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 성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편지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쓴 게 아니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니까 그런 분들이 이 편지를 읽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성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이나 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다면은 여기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성도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과연 성도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 동안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건져준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건져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난 살아있는데요? 내가 어디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살은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여기 지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는 숨이 끊어져서, 그렇죠? 쓰러져 가지고 영안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러 대부분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든가 화장을 해서 재로 만들어 버리든가, 그걸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죽은 사람한테는 이 편지가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사는 사람일까 죽은 사람일까?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해보고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죽어 있다면 이 편지를 읽어봤자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 편지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여기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께 배웠던 그 사도 중에 한 명이 된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썼지만은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썼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어서, 영감,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생각들, 신비한 그런 말들, 그것들을 주어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들이,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써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게 된 바로 그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저자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갖다가 읽고,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글은 성도들한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있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추려서 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는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도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핸드폰이 통화가 안 되면 그건 죽은 핸드폰이죠. 근데 그 핸드폰 모양은 똑같아요. 통화가 되는 핸드폰이나 안 핸드폰이나 이렇게 핸드폰 두 개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지국에다가 핸드폰을 사가지고 어떻게 신청을 해가지고 내 핸드폰이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개통한다고 그러죠. 개통을 해야 돼요. 전파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도 제가 비유로 얘기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겉보기엔 다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통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춰서 개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이 성경책은 다 읽을 수 있어요. 멋있게 잘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통이 돼서 이 성경을 읽을 적에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편안해지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힘이 생기는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글자에 불과한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읽을수록 어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내 속을 꽉 채우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개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이대로 살겠다. 이 성경 말씀에서 이런 뜻이었구나. 이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형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모든 것들을 이 개통되는 이 성경책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힘, 기지국과 어떻게 해요? 개통이 돼서 여러분이 그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가게에 사서 핸드폰을 맡겨놓으면은 핸드폰 가게 주인이 어떻게 기지국하고 연결을 하고 등록을 해서 거기서 받아들이면은 기계 번호도 알고 뭐를 안 다음에 개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파가 일로 들어가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등록을 했을 적에. 그렇죠?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도 그냥 갖고만 있으면 통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화가 안 되죠. 바로 그런 과정을 구원받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개통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지국에 등록을 하고 접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하고 개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기지국을 세워서 개통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 그 기지국을 우리가 개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 개통할 적에 일일이 알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통하고 그냥 맡기고 믿고 하고 다 됐습니다 하고 핸드폰 주고 보니까 어때? 핸드폰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통하는데 무슨 기지국에 가서 뭐 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개통을 하기 위해서 뭐 한 일 있어요? 없죠. 단지 무엇만 하면 돼요? 핸드폰만 사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핸드폰 살 적에 맡겨놓으면 개통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기지국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개통시키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소용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해라. 근데 뭘 믿어?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돈 내고 핸드폰 사고 그런 다음에 하면은 어때요? 핸드폰이 개통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개통되기 위해서는 그냥 믿기만 하라. 핸드폰은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했어요? 돈을 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핸드폰 주인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개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나한테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무슨 돈을 내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거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뭐 하기만 해라, 받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 형진 형제한테 이 선물을 이거 가지세요라고 줬어. 이게 100만 원이라고 치잔 말이야. 내가 형진 형제한테 100만 원이니까 이거 가지세요라고 했는데 형진 형제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가져보세요. 와가지고 손으로 이게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형진 형제가 손으로 받았는데 이 형진 형제가 손으로 받은 게 형진 형제가 돈을 내가 100만 원을 형진 형제가 받기 위해서 뭔가 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어? 아니죠. 그냥 주는 것을 거저 감사합니다 라고 와서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바로 소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그 선물 100만 원보다 더 큰 선물 수천억 원 갖고도 살 수 없는 그 선물을 그냥 준다. 그럼 너희들은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해라.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즉 받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라는 얘기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 나를 건져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자.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겠다? 큰 권세를 주겠다. 권세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제일 부자인 큰 재벌집 아들이 되었다 라고 하면 어느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나를 무시 못해. 내가 돈을 안 갖고 가도 저 사람 전 세계 제일 부잣집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그냥 뭐 해도 나한테 돈 내세요 그런 얘기 안 해. 왜? 그 사람이 반드시 줄 줄을 믿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은 구체적으로 누굴 믿는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딱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는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뭘로 받아들이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뭘 받아들여?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만약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봐셨을 적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다 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다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다 갖다 놔요? 병원 가면은 냉동실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화장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 물체니까. 죽으면 그냥 썩으니까, 냄새나니까 썩지 않도록 냉동실에다 딱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 뭔가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그러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죄가 전혀 없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기가 죄를 져서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겠어요? 안 짓죠. 근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의 피 속에 있는 DNA가 아들 딸한테 뭐가 된다? 유전이 된다.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니까.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죠. 그럼 옆에 친구 엄마 아빠는 뭐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인류의 조상인 그 한 사람,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모든 인류, 모든 자손들한테 지금까지도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게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지만 그 죄인은 죽은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제가 금방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얘기했죠. 애당초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다면.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된다라고 해요.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바로 죄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잘못되어 있냐, 사람이 어느 정도로 타락되어 있고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망가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도다. 사람을 그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됐다. 사람이
이 길로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린 모든 사람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때? 속임수를 쓰고, 그렇죠? 그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을 내버려 두면 독소의 독처럼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못된 짓 하는데 막 돌아다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서 그들은 서로 화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다. 그렇다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타락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내가 보니까 이러한 지금 내 얘기한 이런 죄들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죽어있네.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살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에베소서 또 2장 12절에 가면은 세상에 너희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다. 그럼 구원 밖에 있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세이브하는 거니까, 건지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죄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인간의 형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태어나자마자 다 길을 잃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면은 사람의 마음은 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레이저식으로 딱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악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 진 사람을 반드시 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한 죄를 받지 않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어때? 이미 형벌을 받았느니라. 안 받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이다. 잠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옆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적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죠? 지혜를 갖고 감정을 갖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정의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하게 쓰니까, 우리 속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런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악하게 쓰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에서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면은 지정의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옆 사람 마음을 보면은 사랑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러한 순수한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남을 시기할 줄, 질투할 줄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밖에는 모르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을 적에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다라고 얘기했죠. 살아있는 사람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파수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맞아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이후의 사람들도 더 오래 살 수 있죠. 이 땅에서. 하지만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영원히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끝까지 살 적엔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죄악의 구덩이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산다는 걸 알 수 있겠어? 쉬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어떻게 영원히 살아? 쉬워요. 여러분 10초만 생각하면 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 속에서. 시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딱 지금부터 시간이 없어졌어. 이 순간에. 바로 그 순간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늙겠어? 안 늙겠어? 안 늙어. 늙을 수가 없어. 시간이 없는데. 그냥 이 순간대로 그냥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어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죽어요. 80살, 90살, 100살, 120살 되면 죽는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이 세상에서는? 늙어 죽는다고 그래. 죽는 순간 그 사람은 시간이 멈췄어.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시간이 없는 데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으로 잴 수 없는 데로 들어가는 거야. 죽으면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그곳, 무한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다? 둘 중에 하나. 낙원, 아주 편안하고 모든 걱정 근심이 없고 기쁨과 그렇죠? 희락과 즐거움만 있는 곳. 또 한 곳은 어디야? 불이 활활 타서 매일 아뜨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나오지.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다 나오라면 나올 수가 있지. 근데 시간이 없는 영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내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과 살아있을 적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주파수를 맞출 수 없어요. 결코 맞출 수 없어요. 죽는 순간 바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누가 결정해? 하나님께서 결정해. 뭘로? 주파수가 나한테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주파수가 나한테 안 들어와 있으면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영원한 불구덩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옥. 반대편 사람, 주파수가 맞은 사람 어디로? 천국.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 귀신이 둥둥 떠다니고 그런 거 없어. 다 뻥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데 죽기 전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 죽은 다음에는 맞출 수가 없다니까. 바로 결정이 나버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을 적에.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면 어떨까? 주파수를 우리를 못 맞추게 할까요? 맞추게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수행하겠다. 내가 계획이 있는데 너네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나는 막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계획대로 한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야? 디모데전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2장 4절부터 6절까지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내 곁에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주파수만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는, 그 무슨 뜻이야?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 정죄하러 직접 내려오시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십니까? 왜 빨리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더디 오는 게 네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 아직까지도,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떻게, 못 믿는 사람들은 주파수가 틀리니까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나를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진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자식을 사랑하죠. 그 자식이 못된 짓하고 삐뚤어 나가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부모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됐더라도 오래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나한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천국으로 와라. 저 지옥에 가지 마라. 저기는 죽음이다. 안 된다 얘야. 거기 가지 마라. 빨리 나한테로 돌아와라. 내가 참고 기다릴 때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바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바로 그 타임이다라고 하는. 그럼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는 직접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쳐서 누구한테 간다? 중개탑을 거쳐야지 전파를 받고 하나님한테 간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그 예수를 내가 보내주는데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지만은 니네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서 나하고 나를 배신했던 그 인간들 사이에 서로 화해를 하려고, 서로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를 해주려고 그 중간에 매개체를 보내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정하신 거는 결코 바꾸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안 끝나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는 건 어떻게 죽어? 이 인간의 경우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돼요. 왜? 그 피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파 때문에 전파가 끊어졌는데 그 전파를 잇기 위해서 중개탑을 세워준 게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신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죽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수행하신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중개탑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개탑을 세워줬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은, 내가 아까 형진이한테 이 100만 원을 줬듯이 손을 돌려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받기만 하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께 거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는 게 어렵지 않죠? 믿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근데 그 못 믿게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한 뭐예요? 마귀. 내 속에 그 마귀가 우리 맨 첫 번째 우리 조상한테 죄를 집어넣었던 바로 그 마귀가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못 믿게 하는 거야. 아, 저건 뻥이야, 저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적에도 졸게 하는 거야. 못 듣게 하는 거야. 조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못 듣지. 못 듣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못 듣지. 말씀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마귀가 계속 피곤한데 그냥 자. 피곤한데 야 교회 가면 뭐해? 하루 쉬어. 야 피곤한데 무슨 예배야? 운동 먼저 해야지.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발이 여러분의 그 길들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100% 다 이뤄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 사람 내가 널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왜? 안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지 않으시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으면은 결국은 너 지옥 가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는 내 죽음을 네 죽음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생각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성도가 되는 바로 비결이에요. 오직 믿음, 단순하게 믿음, 어렵지 않아요. 믿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바로 그거를 믿는 게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외우자고 그랬죠? 성경 우리 공부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처음 들어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신약성경 303페이지예요.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같이 크게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산다. 그럼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없어.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는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